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416페이지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사무엘상 6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믿음을 가지고 크게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우리 합독해서 크게 말씀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5절까지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순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과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죄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사무엘상 6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도의 역할,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나라에 어려움이 있고 또 국가적인 재난이 있을 때에 보면은 이제 정치인들은 주로 이제 뭐냐면 이게 무슨 어디서 누구 잘못인가, 누구 잘못으로 이래서 이런 일이 생겼느냐, 더 어려워졌느냐,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많이 씨름을 하죠. 논쟁을 하고. 지금도 이제 그렇습니다. 대통령 때문이냐, 또 신천지 때문이냐, 뭐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죠. 물론 이제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누구 잘못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어디서 잘못된 것이 생겼는지를 알아야 재발하지 않고 또 다시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그것이 하나의 이제 좋은 노하우가 되니까 그것도 이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은 이제 그런 분들한테 맡기고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이럴 때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언가 하는 것이죠. 똑같이 뭐 우리가 거기에 휩쓸릴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이런 그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재난이 있을 때, 재앙이 있을 때, 성도의 역할은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할 일. 정확하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들이 기준을 갖고 있어야 우리가 이제 여기저기에 여러 가지 그러한 말에 휩쓸리지 않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는가?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은혜가 되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의외로 말이죠. 의외로 성도들은 이제 영적인 메시지를 주면은요, 영적인 가르침, 영적인 지도를 이렇게 받으면 그것을 엄중하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때로는 좀 영적인 얘기하고 그러면은요 좀 거부감이 들고 또 반발심까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의외로요, 이방인들은 영적인 말을 하면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예를 들어서 이래 정초에 연초에 무슨 이제 토정 비결을 봤는데 금년은 삼재가 낀 해다. 그러니 좀 삼가해야 된다. 이러면요, 삼재가 꼈다 금년에 이렇게 얘기하면 결혼도 안 시켜. 애들 결혼도 안 시킨단 말이에요. 엄하게 듣는단 말이에요. 점쟁이가 말한 거, 관상쟁이가 한 말, 이런 얘기 한 마디 들으면은요, 겉으로 안 들어. 겉으로 그걸 잊어버리진 않아요. 그 머릿속에 있어. 거기 얽매인다니까. 그게 사로잡혀. 그러면 늘 그거를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당연히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진리인데, 이런 영적인 말씀에 대해서는 오히려 성도들은 그걸 좀 이렇게 그냥 답으로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답으로. 오늘 여기 말씀해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7달 동안 막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5개 도시가. 지금은 우리나라는 이제 대구가 지금은 이제 그냥 큰 어려움이 있고 그냥 거의 이 한 도시가 폐쇄될 정도로, 봉쇄가 될 정도로 됐잖아요. 초토화가 됐는데, 이제 블레셋의 재앙은 7달 재앙이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한 두 달 이렇게 됐는데, 여기는 7달 재앙이니까 여기는 5개 도시가 그냥 전염병으로 완전히 그냥 마비가 돼버리는 거죠. 그냥 생지옥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2절 말씀을 보세요. 1절 2절.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그렇죠? 2절.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술객을 불러가지고 묻는단 말이에요. 이는 과학자들이나 의학자들이나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은 하고, 하늘의 도움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야. 이 하나님의 법궤로 인해 생긴 거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술객이나 점쟁이 또 이렇게 무당들에게 묻는단 말이에요.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것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면 거저 보내지 말고 반드시 속건제를 드려라. 그러면 병도 치료되고 하나님의 손도 너에게서 옮겨질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술객의 조언을 듣잖아요. 무당의 조언을 듣잖아.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은, 이방인은, 세상 사람들은요, 하늘의 도움을 받으려고 그러면, 신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여러분 이렇게 점쟁이를 찾아가서 지도를 받고 그를 엄하게 들은단 말이에요. 그리고 허투루 듣질 않아. 그거 하라는 대로 해. 할렐루야. 아니,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야? 우리가 더 이방인 블레셋 사람들은 하늘의 도움이 필요할 때 복술자 찾아가고, 또 여러분 이제 점쟁이를 찾아가고 그들의 제사장, 다곤신의 제사장을 찾아간단 말이야.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들이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신을 도움을 받으려면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말씀에 의지해야 된다. 말씀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성물, 법궤에 대해서 범죄가 있을 때는 성물에 대한 범죄, 또 어떤 이제 사람에 대한 범죄든 피해를 입힌 죄에 대해서는, 손해를 입힌 죄에 대해서는 뭐냐면 반드시 피해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게 속건제의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이런 회개에 대한 것도 사실은 잘 모르고 있단 말이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회개는 뭐냐면 피해를 받은 사람이 생겼단 말이야. 손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거저하면 안 돼. 거저는 회개가 아니야. 하나님에 대한 것이든 사람에 대한 것이든 손해를 입혔어, 피해를 입혔어. 그러면 뭐냐? 반드시 배상을 하고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예,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야 마음이 풀려요. 요즘에 이제 일제 강제 징용자들 얘기 있죠? 일본군 위안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안 풀려. 죽는 순간까지 눈을 못 감아. 억울하고 원통해. 왜냐? 말은 구성해요. 그런데 뭐냐면 피해 보상은 안 해. 손해배상은 안 해. 여러분, 속죄라고 하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또 사람에 대해서 피해를 입힌 죄, 속건죄거든요. 그거는 뭐냐? 말로 해서, 거저해서 되는 건 아니다. 아니, 이방인들도 블레셋 사람들도 말이죠, 금괴, 골드바를 10개를 만들어 가지고서 이제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잖아. 하나님 마음이 풀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풀리게. 여러분, 그냥 막 이렇게 우리는, 아니, 이 블레셋 사람들도 재앙이 끝나게 하려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하려고 말이야, 말씀을 찾아봐. 성경을 찾는단 말이야.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가? 이 성물로 인해 갖고서 재앙이 임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여러분, 진단과 처방을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지를 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속건제를 드려라. 속건제는 거저오는 건 아니다. 속건제는 거저드리지 말고 피해 보상을 해야 된다. 5분의 1을 더 해야 된다. 레위기서 5장 말씀 그대로 하잖아요. 레위기서 5장 15절 16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속건제를 드려. 양을 드리는데 뭐냐면 반드시 뭐냐? 양만 드려서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보혈에 피만 미치지 말고 예수의 피로 다 씻었다고만 하지 말아라. 16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뭐냐? 잘못을 보상하라는 거예요. 보상하는 거예요. 배상하지 않는 속죄는 속죄가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마음이 풀리지. 아니, 일본군 위안부 말이지, 우리가 뭔가 좀 잘못을 있는 것 같다. 배상은 안 해. 보상은 안 해. 마음이 안 풀려. 죽어도 못 죽어. 눈을 못 감아요. 억울하고 원통. 마음을 어려워 만지는 게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들의 회개 개념을 좀 바꿔야 돼. 예수의 보혈 어린 양의 피만 갖고서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 우리는요, 예수님의 나를 용서했으니까 다 그냥 사람들한테 마음을 아프게 한 것도 다 그냥 용서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거 아니야. 여러분,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도시 5개 도시거든요. 7달 동안 전염병에 창궐하니까 5개 도시가 그냥 초토화 되는 거지. 여러분, 그럴 때에 이 사람들은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의 도움이 임해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거두셔야 된다는 거지. 재앙의 손길이 이제 멈춰져야 된다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서 찾는다는 거야. 성경에서 영적인 메시지, 신앙적인 진리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는 거야. 아니, 이방인들도 영적인 메시지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여러분 그것을 적용을 해서 그거를 푸는데 말이에요. 성도들은요, 여러분 영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 이런 얘기를요 다 알아. 다 알면서도요 허투루 들어요. 엄중하게 안 들어. 심각하게 안 듣는단 말이야. 금년이 9수다. 금년이 9수기 때문에 멀리 가지 말아라. 그러면요, 금년이 9수라고 얘기하면 여행도 안 다닌다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제 사업을 할 때도요, 북어대가리라도 갖다가 걸어놔. 북어대가리라도 갖다 걸어놓고 뭔가 좀 재난이 없었기를 바란다고. 우리는 영적으로 하는 게 뭐가 있어? 신앙적으로 하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게 뭐가 있냐고. 오히려 영적인 애 기도하라고 그러면 말이죠, 아이,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만큼 기도했으면 됐지. 뭔가 좀 기도하라고 해도 아니, 그만큼 기도했는데 어떡하라는 얘기냐. 좀 반발심이 생기고 거부감이 든다.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19절, 19절 말씀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은 비록 복술자가 하는 얘기지만, 점쟁이가 하는 말이지만, 영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그거를요 엄중하게 들어, 심각하게 듣는다, 얽매여.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그런데 벳세메스 사람은 어떠냐 이 말이야. 환장할 일 아니야 이거. 벳세메스 사람들은 법궤가 딱 오니까요, 그 몰라? 법궤를 어떻게 모셔야 되는지,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몰라요? 아니, 광야 40년 동안, 또 여러분 이제 사사시대 동안 실로에 있는 성막에 있을 때 지성소 문 밖에 나온 적도 없어. 지성소 안에 있는 거죠. 그건 아예 빛도 없어요. 지성소 안에는 빛이 없어. 성소 안에만 금등대가 있지, 지성소 안에는 등대 잔재, 등불 자체가 없어요. 그냥 캄캄함 속에 있는 거야. 왜? 부정하고 여러분 불결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같이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모욕할 수가 없다는 거, 신성 모독할 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속되건다는 것을, 속되고 여러분 우리는 추하다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여러분 영적으로 어려울 때 안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적용해 본단 말이야. 회복이라도 한단 말이야. 그런데 벳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가 왔을 때 다 알아. 이걸 어떻게 모셔야 되는지, 어떻게 섬길지 다 알아요. 그런데 안 해요. 그냥 육신적으로,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길을 들여다본단 말이에요. 들여다본단 말이야. 이게 들여다볼 일이야 이게? 말씀 상관없어요. 보고 싶으면 보는 거지. 그냥 우리는 먹고 싶으면 먹고, 보고 싶으면 먹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는 거야. 말씀이 우리를 얽매이질 않아요. 얽매이질 않는다고. 삼재가 꼈으니 조심해라. 결혼식도 안 해. 여러분 이제 우리 손이 있는 날이다 뭐 어쩌고 해서 이사도 안 해. 아니, 그런데 말이야, 우리는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냐는 말이야. 얽매이냐는 말이야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은 그런데 벳세메스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의 길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자그마치 5만 70명이 죽는다고. 5만 70명.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했단 말이야. 크게 사륙했단 말이야. 몇만 명이 죽어나다 빠지잖아요. 큰 사륙이 거기에 있단, 백성들이 대성통곡에 통하였더라. 왜 이래요 도대체 이게? 여러분, 이방인들은요 점쟁이가 하는 말에 토를 안 달아요. 토 달질 않아. 그리고 무겁게 들어, 무겁게. 그리고요 그 말을 계속 생각을 해. 뇌리에서 떠나질 않아. 얽매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건데 사실은 귀신의 가르침이고 미혹하는 말인데, 그 진리가 아닌데 말이야. 거짓인데도 얽매인단 말이야. 우리 진리의 말씀이 얽매이지 않아?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몰라서 그러란 말이야. 몰라서. 법궤를 어떻게 모시는지 몰라?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를 몰라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예배 드려라. 이거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런데 내 형편대로 드린단 말이야. 내 처지대로 드려. 내 형편대로, 처지대로. 성령 안에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 드리는 게 아니고 내 형편대로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피곤하면 졸기도 하다가 말이야. 막 전화도 받다가 말이야. 우리 그냥 말씀이 나를, 아는 말씀이 나를 그게 묶고 있냐 이 말이지. 여러분, 이제 기도에 대한 거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9장 29절. 기도의 자리에서 승부를 해야 된다. 기도 외에는 안 된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결국에는 뭐냐면 기도의 자리가 승부처라는 얘기인데,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예수님이요, 문제가, 죽음의 문제가 있잖아. 예수님이 죽음의 문제가 있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보면요, 언제까지 하시냐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진리를 주실 때까지,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나를 가르치실 때까지, 성령 충만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지 성령 충만해야 진리가 나한테 와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성령이 나한테 가르쳐 주셔. 예수님도 땀나게 기도한다. 땀방울이 흐르게 기도하잖아. 성령 충만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여러분, 모세가 하루 종일 손들 수 있어? 옆에서 누가 부축한다고 해서 여러분 손 드는 것이 가벼운 게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 우리 부흥회 때 막 성령 충만할 때는요, 정말로 여러분 하루 종일 이렇게 손을 들고서도 말이야, 그 힘이 생기잖아요. 힘이 생기죠. 모세가 그냥 손 든 게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서, 예수님이 죽음의 문제, 십자가 문제를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성령 충만이 임할 때까지 사업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던 말이야. 건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던, 자식의 문제를 놓고, 취업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던 말이야.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는 말이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던, 여러분 교회에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충만할 때까지 한번 해보자 이 말이야. 회복이나 하자 이 말이야. 회복이나 해보자. 알아요. 다 안다고. 몰라서 못하냐는 말이야. 여러분, 나만 장군이, 나만 장군 같은 사람도 말이야. 여러분, 그 신령한 얘기잖아요. 영적인 얘기니까 이게 가소롭다고. 너무 가소롭단 말이야.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이 영적인 얘기는요, 그냥 하찮아요. 가소롭게 느낀다고. 우스꽝스럽잖아 그게. 아니, 우리 아람에 이 강이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요단강 그 금부라고 어떻게 그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가서 목욕할 것 같으면 저 큰 강물에 가서 씻지, 뭐 요단강에 가서 그런 데서 구정물 속에 가서 그걸 담그냐 이 말이야. 가소롭잖아. 그런데 여러분, 나아만은요, 옆에 있는 비서실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장군이요, 아니 회복이라도 합시다. 아니 회복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응? 아멘. 여러분, 그 말을 듣고 맞다. 그 말이 맞잖아요. 엄중하게 듣는 거예요. 엄중하게. 그리고서 뭐냐면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을 씻었더라. 아니, 그 영적인 말씀이잖아요. 그게 과학적인 얘기요? 아니, 그게 과학적인 얘기고 이성적인 얘기고 그게 상식적인 얘기냐고. 영적인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요, 그냥 거부감이 들어. 그리고 그냥 그걸 우스꽝스럽게 생각을 해요. 성도들이 더해. 오히려 말이지, 믿지 않은 사람들은 말 상랑식 할 때 보면요, 거창해요. 상랑 집 짓고서도요, 이 집을 무너지지 않게, 이 집이 여러분 이제
이 배들보 얹고 말이야 상랑식 할 때 보면 이 집을 지켜주셔야 된다. 하늘이 도와주셔야 된다. 사람이 이거 안 된다. 내 힘으로 이거 집을 줬지만은 하늘이 보호해 줘야 된다. 어마하게 생각한다니까. 상랑식도 말이지 대단하게 한단 말이야. 아니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준다며.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진단과 처방이 말씀에서 나왔냐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말씀이 나를 얽매이냐는 말이야. 점쟁이가 하는 말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거를요 엄청나게 엄하게 듣는 것처럼 그거를 무섭게 듣잖아요. 무섭게 두려워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두려움이 있냐? 그게 경외거든요. 경외.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이 두려워?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막 재앙이 임할 것 같아? 삼재가 낄 것 같아? 우환이 임할 것 같아? 우리 그런 마음 없잖아.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제 점쟁이가 하는 말을 안 하면은요 큰일 날 것 같아.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하나도 큰일 날 것 같질 않아. 하나도 두렵질 않아요. 하나도 문제되질 않아요.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낫다는 거야. 비록 형식과 절차가 많이 생략됐어. 속건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린 양의 피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생략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순양의 피를 발라야 된다. 이게 이제 속건제에서 이제 꼭 우선져야 먼저 할 일이거든요. 이런 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생략돼 있어. 아니 생략돼 있어도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거야. 아니 이방인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뭐냐?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래도 여러분 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해보려고 하잖아. 다 말씀대로 그들이 뭘 다 하지는 못하더라도 말씀에 의지하려고 하잖아요. 말씀대로 해보려고 하잖아.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이제 5개 도시에 여러분 사무엘상 6장 17절이거든요 6장 17절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을 드린 금괴 골드바가 10가지인데 아스돗, 가사 그 다음에는 아스글론, 가드, 에글론 5개의 도시의 숫자에 맞춰서 2개씩 골드바 2개씩 속건제물로 드렸더라. 거저 하면 안 돼. 빈손 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야. 피의 배상이 중요하다는 거야. 손의 배상이 중요한 거야. 그래야 마음이 어루만져져. 그래야 마음이 풀려요. 그래야 마음이 다쳤다가도 마음이 풀리는 거 아니요? 응?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까 상관없다. 하나님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까 사람한테 상처를 주든 사람한테 손해를 끼치든 사람한테 피해를 주든 난 상관없다. 어디 그런 게 있어요? 그거는 속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에게 임했던 손을 치워주세요.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 재앙이 끝났어. 그런데 베세메스에는 더 큰 재앙이 임했단 말이야. 더 큰 살육이 임하였더라. 더 큰 애통이 임하였더라. 우리 말씀으로 알고 있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럴 때에 우리는 뭐냐 그냥 가볍게 지냈던 거 여러분 기도도 성령 충만 받는 기도를 하자는 거지. 영으로 기도하자. 아멘. 여러분 우리 예배도 좀 성령 충만한 예배 드리고 할렐루야. 우리 11조도 믿음으로 좀 하고 믿음으로 기쁨으로 하고 헌신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보상은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 하나님은 100배로
그대로 역사하신다고 하셨어요. 거저 여러분 공짜로 일하는 거 아니잖아. 우리 믿음을 갖고 헌신하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말씀을 가지고 한번 좀 진단해보자 이 말이에요. 이게 성도가 해야 될 일 아니에요? 아니, 블레셋 사람들도 심지어는 무당한테라도 좀 배워가지고, 무당한테라도 좀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말이지 좀 알아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아니 우리야, 이건 우리는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알고 있는 것을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 말이지. 이제는 좀 두렵고 떨림으로 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각자가 말이지, 우리 각자가 이번에 성령 충만해 봅시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문제든지, 우리 개인의 문제까지도, 어떤 문제에 대한 것도 진리를 좀 듣자는 거야. 아멘. 나팔 소리를 듣고 움직였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자 이 말이야. 난 말씀하신다고 봅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다 의에 대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가르친다고 하잖아. 아니, 성령이 가르치시는 거 아니요? 홍해바다 가를 때는 이렇게 해라, 요단강 가를 때는 이렇게 해라. 성령이 가르치는 거 아니요? 이번에 한번 우리가 성도들이 해야 될 걸 한번 해보자 이 말이지. 아멘. 이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